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그렇게 3년을 지내라는 겁니다. 참 벗은 몸으로 다니면 수치스럽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그렇게 생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배경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면서 2절에 시작할 때 그때에 하고 말씀하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수르의 그 사르곤 왕은 사르곤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스돗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블레셋에 5개의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로서 아수르가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냐면 이 아스돗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의 아르곤 2세 이 왕이 다르단이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 아수돗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잠시 동안 좀 잠잠해 있던 이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국까지 다시 공격해서 점령하겠다라는 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모든 주위의 국가들은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연대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남침을 막기 위해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함께 연합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유다는 어찌 해야 되느냐? 이 격동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다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 중요한 그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이 유다는 작은 힘없는 나라입니다. 친아수르의 정책을 피려고 하니까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 때에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요.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 전체가 불타고 성이 다 불타고 엉망이 되어져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 당한 경험이 있는데 또 아수르를 믿을 수 없지요. 그렇다고 혼자서 우리는 중립이야 하고 따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없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은 다들 그래도 애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애굽을 중심으로 이 동맹을 맺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른다라는 말이 허리띠를 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는 베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베옷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참회할 때에, 혹은 고행을 감당할 때에 입는 아주 거칠고 형편없는 옷이 이 베옷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참 형편없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옷마저도 벗고 신발마저도 벗고 노예처럼, 전쟁 포로처럼 그냥 부끄러운 치부만 가리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옷 벗고 그냥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그냥 집안에 그렇게 생활해라는 게 아닙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벗은 몸, 벗은 신발 신지도 않고 벗은 발로 노예처럼 그렇게 복장을 하고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갈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이 이사야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옷 다 벗고 빤스만 입고 올라와서 강단에서 설교한다 하면은 얼마나 참 여러분들도 웃지요, 진짜. 웃었지요. 저는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몸매라도 좋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배 나오니 이 몸매에 빤스만 입고 설교하겠다고 올라선다 하면은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경고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그렇게 다니라고 하신 그 이유는 애굽과 구스의 그 징조와 예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의 나라들이, 심지어 유다 사람들도 지금 이 애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구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입니다.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라면은 거기 비해서 이 애굽은요 원래부터 강대국이었으니까 당연히 힘있고 강한 나라니까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결국은 그들이 애굽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데에, 그 사로잡혀서 가는 데에 다 벗은 몸으로 옷 다 벗겨지고 맨발로 그렇게 끌려갈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되어질 일들, 혹은 그 대통령이 누가 어떻게 되어질지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면은 참 좋은 대통령을, 그리고 외교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그 미래랑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주술가들이 말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 미래는요, 무당들이 말하고 주술가들이 말하는 그 미래는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나 모든 사람들은 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 운명에 순응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미래는요, 운명이 아닙니다. 너 미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너 그렇게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 너 그렇게 악한 길을 가면은, 죄인의 길에 그렇게 가면, 따라가면은 너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이게 선지자의 얘기.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죄인들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 이상하지요. 그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은요, 그 죄인들의 그 길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악한 길로 가면은 그 죄인의 길에 서고 그 악한 자들의 그 꾀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길 따라가면은 그 구스와 애굽 사람들처럼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선한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 결말이 어떤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금도 여전히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해변 주민이 나오죠. 이 해변 주민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해양 민족들입니다. 그리스로부터 넘어온 이 해양 민족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던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는데 우리는 어찌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믿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믿든지, 아니면은 돈을 믿든지, 아니면은 권력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 누군가를 믿든지, 아니면 내 주먹을 믿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믿었던 그 누군가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면, 내가 믿었던 그 돈이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망하는 겁니다. 그 좌절에서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망했는데,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애굽이 망했는데 우리는 어찌할꼬 이 어려움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능히 피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끝장나버리는 것이, 이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려울 때에 자기 코가 석잔데요. 뭘 도와줍니까? 진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애굽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애굽에 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데요, 내가 절박할 그때에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의 도움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기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도움만 기대하고 살아가면요, 그 도움이 없어질 때는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는요, 세상의 도움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은 물론 유다도요, 애굽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람을 보내고 도움을 바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애굽은 망해버렸습니다. 도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도울 수 있는, 세상에 도울 것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벽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엎드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어마무시하던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해버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그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고, 오로지 우리의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벗은 몸, 벗은 발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했던 그 애굽이 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해변의 주민들은 절망감에 도저히 두려워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도울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요, 물론 세상을 통해서, 때로는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파사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